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책이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한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였기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는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구약 속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과 경이로움이 바로 마태복음 묵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의 눈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 단 한 구절 안에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와 의도가 압축되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영원한 왕국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첫 구절에서부터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장엄하게 펼쳐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 마태복음과 이렇게 놀랍도록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혈통을 통해 그분의 정통성과 메시아 되심을 확고히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예언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메시아의 신비로운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 문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변치 않는 희망을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었음을 마태는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다시금 깊이 그리고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어떤 기쁨의 순간에도, 심지어는 외로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시다는 그 변치 않는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포악한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 모든 과정 역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신중하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마태는 이를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하여 예수님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의 상징이며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 고난과 역경을 몸소 겪으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깊고도 놀라운 의미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결국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말씀은 구약의 특정 구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세상의 시선으로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광범위한 예언을 했던 것과 깊이 연결됩니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곧 세상의 기준으로는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하게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오심으로써 오히려 구약에 숨겨진 예언들을 역설적으로 그러나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시선과 기준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길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큰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많은 세대에 걸쳐 예비하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마태는 명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연하게 느껴지던 수많은 예언과 상징들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중심 퍼즐 조각으로 비로소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묵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이라는 거대한 약속의 그림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마태복음은 또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 특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라 불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가치관을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 이어지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이고 심오한 설교이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와 같은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성공지향적인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의 율법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정신과 목표를 완성하며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권위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형식에 매여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조문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완성하고 그 참된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러 오셨음을 단호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충족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예표하던 실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을 함께 묵상해 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표적, 즉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피상적인 요구를 꾸짖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 선지자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을 명확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화려한 기적보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인류 구원의 가장 크고 영원한 표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 안에서 변치 않는 참된 믿음을 찾아야 함을 이 구절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이나 숫자의 열매에 일희일비하며 연연하기보다 묵묵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더욱 겸손하고 충성되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세상의 종말과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많은 징조들을 상세히 예언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라는 위대한 비전과 깊이 연결됩니다.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같은 구약 예언서들은 마지막 날에 모든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경배할 것을 거듭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 전파의 지상 최대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힘들더라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영원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붙잡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와 같은 예수님의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은사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개발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통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이러한 구약적인 개념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재능,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잠시 맡겨진 달란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여 갑절의 열매를 맺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은 믿음의 크기와 능력에 대한 심오한 묵상입니다.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책망하시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권능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믿음에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수많은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담대한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일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애틋한 제목으로 묵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갈등을 겪으신 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자 조용히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때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말씀은 고난받고 겸손한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킬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참모습 중 하나임을 마태는 섬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기에 하찮거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웃과 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졌던 것과 깊이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그 거룩한 사명을 잊고 자기들만의 울타리에 갇히곤 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명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어둠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주변에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참된 빛다운 삶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부조리와 어둠을 더 많이 보게 되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빛을 밝혀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겉모습과 말솜씨만으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들을 분별하라고 가르쳤던 내용과 완전히 맥을 같이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촉구했고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가르침 그리고 현란한 메시지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성경에 기초한 참된 열매를 맺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는 쌓이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에 더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기초한 영적인 분별력을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짓은 항상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 끝은 멸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약속하고 오랫동안 예언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고귀한 보물지도를 들고 그 지시에 따라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여정과 같습니다. 구약이라는 거대한 약속의 지도를 통해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하고 영원한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영원한 지침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묵상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깊은 평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한없는 사랑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